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어느덧 6월 마지막 제주 수요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떤 왕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과 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3번에 걸쳐서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나의 기도로 인하여 사무엘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렸다면,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뒤에 이 블레셋 진영에서 이 다곤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덮친 것에 대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자신들에게도 주변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떤 왕을 정녕 바라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정녕 바라고 있는 이 왕의 모습처럼 우리는 무엇을 정녕 하나님으로부터 바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에 사무엘은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게 된 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요 마지막 사사인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는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 자신의 기도, 자신의 바람이 응답되어 준 줄로 아마 믿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이런 오해와 잘못 또 착각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바람, 우리의 요구가 하나님 뜻과 맞지 않아도 내가 원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달라고 떼를 쓰곤 하면 마치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인지 아닌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허락하시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이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이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인 사울이요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 다음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만큼 더 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멋진 사람, 멋진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훌륭한 청년이라는 말입니다. 멋있는 청년이라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내용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면에 모든 어떤 사람은 겉만 보아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날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뒤 사울 보고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려고 자신의 사원과 더불어서 사방을 둘러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숲 땅에 이른 때에 아버지 기스가 돌아오지 않는 자신과 사원을 걱정할까봐 사울은 사원 보고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원은 이 사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제안을 듣고 그에게 찾아갔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 못하고 그가 산당에 있어서 그 다음날 돌아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기름을 가졌다가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이 될 것을 말씀하신 뒤 그의 아버지의 암나기마저 찾게 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도록 도와준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가서 길갈로 내려가라. 너는 기회를 기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먼저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나중에 번제와 화목제를 내가 드릴 테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한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그 전에 7일을 그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더 나르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의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그 가족별로 다시 세분화한 뒤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사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았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 지킬 리가 없다고 말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보고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며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들어와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오갈 것이며 사무엘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그들 앞에 나오지 않을 것을 예견하며 사울이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사하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요청하며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뒤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사무엘 자신을 향한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로 너희는 큰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이 걸립니다. 25절 말씀을 보니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멸망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뼈가 있는 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제 전쟁을 한번 하게 됩니다. 누구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대피합니다. 또 사울을 따르던 모든 군사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나서 벌벌 떨어서 다 삼삼오오 흩어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인지 그만 이전에 사무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혼자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번제와 화목제를 스스로 드리면서 성급한 왕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울의 만행과 잘못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신 뒤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참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사울의 왕이 될 때 그의 용모가 얼마나 출중하고 멋있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꽃미남이고 아주 멋진 사나이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점차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에 취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한 그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런 어떤 사람인지는 또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했을까요? 왜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맥락이 서로 같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왕,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들을 실질적으로 잘 지켜주고 잘 직접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들처럼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의 그 두 아들도 자기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것을 더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왕을 달라는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방 나라의 왕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비춰지는지도 모릅니다. 멀리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왕은 훌륭하고 눈에 보기에도 멋있어 보이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의 왕들처럼 멋있는 왕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삶을, 그 자신들의 그 거처를, 자신들의 생사고락을 함께 해주고 지켜주기를 바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길 원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마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하였고,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였지만 자신도 자신의 외모와 권력에 취하여 자신 마음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권력을 행사하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른 인물을 선택하시려 했다는 것이고, 그 선택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후대부터 온전하게 뽑겠다는 하나님의 작심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준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고자 했던 그리고 요구하였던 왕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깊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은 비록 왕정국가는 아니지만 왕같이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두고 자기를 온전하게 잘 이끌어주고 자기를 편한 대로 편리한 대로 좋은 곳으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행복의 나라로 이끌어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어쩌면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 가운데 충실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 하는 것은 아니라 내 삶의 행복과 안락함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나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같은 말인 것 같은데도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요. 그것이 이루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지도자가 자신의 보기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이유를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불필요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처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예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왕을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은 궁극적인 삶의 이유를 해결할 분을 모시고 그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일진데, 그런데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일생에 필요한 것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요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삶 속에 어려움이나 고난과 역경이 생겼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면 그 신앙은 과연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된다면 마치 삶의 악사살이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히 말하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또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 영혼을 기대하는 통로로서의 신앙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우리는 깊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그저 보기에 좋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존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알고 그것을 지키며 따라 살 때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나고 힘이 되고 아마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분명하게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고 좋아했듯이 우리의 외형만 보고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가짐에 있다는 말은 마음이 분명하고 올바르고 그것을 지키고 따르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예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느끼셨고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이 가운데 좋은 말씀이 떠올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수정하고 바꾸어 보고 또 돌이켜 볼 수 있는 복된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간구하며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